말씀을 집어넣다. 좀 이렇게 좀 강한 표현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제목을 정할까라고 하는데 말씀을 집어넣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정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어넣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아주 수많은 신경 조직들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추신경 아시죠? 중추신경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초신경, 이러한 신경 조직들이 우리들 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은요 우리 뇌에 명령을 전달한대요. 전체적인 명령을 전달해서 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초신경은요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전달해 준대요. 그래서요 많이 아프고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병원에서 이 말초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잊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말초신경을 끊어버리는 작업을 이 병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조직이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신경의학계에서 뇌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이 중추신경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아주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3의 중추신경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을 이 의학계에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어 중추신경은요 어떤 중추신경계보다 우리 뇌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경조직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루면 의학계에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신경조직 제3의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추신경을 지금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지금 자꾸 활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경계가 일사불란하게 이 명령의 이 중추신경 제3의 중추신경에서 어떠한 명령을 받으면 모든 신경계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맡은 분야로 나누어서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의 중추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계속해서 치료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마디로 언어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미리 10분 정도 이 치료법을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언어치료법이라고 해서 이 치료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10분 동안 반복해서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어가 제3의 중추신경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퍼져서 다른 신경들에게도 그것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치료를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10분 정도 계속 내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에 이 말을 집어넣으면 그 전보다도 더 탁월한 치료법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학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으로 걷는 것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요. 그 치료받기 전에 언어 치료법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치료법을 받기 전에 재활운동을 받기 전에 언어 치료법을 먼저 받는데 나는 지금 똑바로 걷고 있다. 나는 언젠가는 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각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의 중추신경에 전달되는 이 치료를 먼저 하다 보면 이 재활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언어적인 언어치료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똑바로 걷고 있다. 나는 언젠가는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제3의 언어 중추신경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 전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재활 훈련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내 언어 중추신경에다가 전달을 해놓으면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훈련이 그 전보다도 더 수월해지고 또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따라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점점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약을 그냥 먹는 것보다 나는 이 약을 먹는데 분명히 이 약이 나를 낫게 할 거야. 분명히 이 약이 나에게 효과가 기가 막히게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약을 먹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고백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3의 중추신경이 그것을 받아서 온 신경 조직에다가 그것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퍼뜨리다 보니까 그것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하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 그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낫는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리고 내 암을, 나는 이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암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약을 먹으면 그 전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경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제3의 중추신경, 언어 중추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개발하고 또 발견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학계에 발견한 제3의 언어 중추신경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학계에 있는 제3의 중추신경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도 제3의 언어 중추신경계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몸의 모든 오장육부와 인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지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만한지를 정탐하고 와야 할 임무를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가 그들의 땅을 보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가진 것이 많기에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이 10명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분명 우리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고백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의 고백을 들으시고 들은 말대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입으로 고백하면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갈 것을 내 몸이 인정을 하고 그 몸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에꽃이 아시지요? 누에꽃이는 자기 입에서 씨를 내어서 그리고 아주 하얀 자기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에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로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의 말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내재하여 들어오면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모든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안에 있는 제3의 중추신경계에 언어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거기 안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날마다 시인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인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오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나는 오늘의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그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쉽게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습관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에서 어떠한 일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보다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해결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그래놓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습관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제3의 언어중추신경계처럼 우리 안에 자꾸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돼 라고 내 안에 그 언어중추신경계를 계속해서 보내야 이 온몸이 그쪽으로 반응하며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해도 계속 내가 시인하면 나의 온 몸이 그 믿음 쪽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시인하면 나의 온 몸이 그 믿음 쪽으로 오늘도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잠을 못 자,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 하지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그 언어 중추 신경계에 이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그 언어의 중추신경 안에 집어넣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언어 중추신경계에 말씀을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중추신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나의 온 신경 조직이 잠자는 것처럼 그쪽으로 다 온몸이 그쪽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자면 안 되잖아요. 너무 자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장막이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중추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어 중추신경계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뭐라고요? 시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먼저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은 너무 나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의 육신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습관으로 인하여 나약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는 무너집니까? 부동산 열기가 아주 뜨거울 때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이 땅사랑 집사님이 계셨대요.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스름을 부릴 즈음에 이 한몫 잡으려고 땅사랑 여집사님은 하루 종일 아파트와 그리고 땅 사는 일에 푹 빠져 있었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주일 오후 예배 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시간이 되었는데 이 땅사랑 집사님이 뭐를 맡았냐 하면 사회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그 주일도 열심히 땅하고 아파트를 보러 다녔지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사회야. 그래서 얼떨결에 내가 사회야? 그래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아주 급하게 올라가서 찬송가를 찾아서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 사랑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9동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찬송가 109장이 아니라 찬송가 109동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고 그 연약함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굳게 된 행동 양식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내 마음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 땅 집사님에게는 어느 중추신경계의 아파트 동수가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아주 찬송가 장수는 어설퍼 보이는데 아파트 109동, 110동, 111동은 너무나도 마음속에 각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동수가 그대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고 또 인격적인 삶을 살았어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자녀와 또한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없음을 스스로 우리는 얼마나 느끼곤 합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시인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될 것을 시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묵상해야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제3의 중추신경계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온몸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 중추신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다른 것을 믿지 마세요. 느낌은 느낌일 뿐이에요. 그리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촉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촉은 촉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촉은 촉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동해 백이여단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장군의 따까리로 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군 생활 하다 보니까 이 장군 비서실에 있다 보면 주간 동향이 이렇게 보고로 올라옵니다. 동해 지역에서 일어난 군부대 사건 사고들이 그때 그 주간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지요. 가끔 동해 근처에서 K-18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 접수가 계속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전투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비행기 훈련을 할 때 가끔 조종사들이 실수를 해서 큰 사고를 내는데 비행기 계기판만 똑바로 보면 사고를 면할 수 있는데 그 계기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간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 중에는 쉽게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보면 비행기가 360도 이렇게 돌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본인이 때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360도를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머리가 밑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빛과 바다빛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늘빛과 바다빛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자신이 360도를 이렇게 돌아 있는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지 라고 해서 밑을 보니까 바다빛이 잠깐 실수를 해서 하늘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야지라고 해서 기술을 올려버리면 어디로 곤두박질 칩니까? 바다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자신의 느낌을 것이고 자기가 그 느낌 그대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바다로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은 정확하게 알려준대요.
어디가 바다 표면이고 어디가 하늘인지를 비행기 계기판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처음 조종하는 사람들은 계기판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몇만 킬로, 몇십만 킬로 비행 운전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베테랑들이 자기 자신의 느낌을 알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베테랑들이 바다로 고구두박질 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기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의 감각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계기판이 가리키는 것들을 오늘도 믿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서 그리고 넣는 작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기 위해서 매주 가능하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내 중추신경에 계속해서 집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촉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 제3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장악시켜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정신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언어 중추신경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말씀으로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장악되지 아니하면 그곳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말씀에 대한 5가지 정도는 다 아셔야지요. 기억하세요? 다 까먹으셨죠? 까마귀 고기가 자꾸 오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5가지 훈련, 이것은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지요.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세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이 5가지 훈련이 늘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안 할 겁니다. 준비 시작.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아멘. 밑에 보지 말고 저를 보고 준비. 큰 소리로 작게 하면 시킬 겁니다. 준비 시작.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아멘. 이 5가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제3의 중추신경계에 보내야 될 이 말씀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내 말을 어떠한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정신이 나도 모르게 내 말 속에 나온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놀랄 정도로 나는 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서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말 속에 나와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3의 중추신경이라는 곳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각인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믿고 시인하고 시인하여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3의 중추신경계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나오게 될 때 내 안에 두려움과 약함과 그리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어 능력의 말씀으로 바꾸어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라고 바꿔서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짜증난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어의 중추신경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짜증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는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온몸이 그것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하다, 걱정된다, 약하다, 아프다, 우울하다, 지겹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제3의 중추신경을 타고 들어가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